하는 자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제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하셨고 의와 불법이 빛과 어두움과 함께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해보라고 하신 주님, 오늘도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생명으로 우리의 영이 우리의 생명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할 때 마지막 기쁨과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 기쁨과 영광을 마지막 그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모여서 공부하는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듣고자 하는 그 말씀이 아버지 지금까지 내가 들었던 말씀이지만 내 안에서 아버지 정리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도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께서 온전한 우리의 공부가 우리의 육의 신비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그 시민법의 마지막 이제 그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서 어떻게 마지막 야곱의 성전을 완성하는 것을 이제 요한복음에서 보여줬죠. 그래서 이제 야곱의 우물과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4장 12절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야곱의 우물을 언급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이 물, 마지막 야곱의 성전을 이루는 마지막 멜기스덱의 말씀을 주었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고, 그런데 당신이 우리 주님한테 그러죠.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냐. 그러니까 이제 그 수가성 여인은 마지막 오실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 시점이 만약에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이 물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 지점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지점이었고, 다말이 또한 유다를 통해서 베레스를 낳는 지점이에요. 생명으로 나아지는 지점이겠죠. 룻이 또한 보아스를 통해서 야벳을 낳는 이 때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마지막 이제는 수가성 여인도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애타게 기다리니까 이런 말씀들이, 이 말씀이 야곱의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이 물을 먹는 자가 다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4절은 이 생명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그 생명이 나타나면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마지막 영광 중에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는,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23장 10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실상을 이제는 알지 못해서 주님이 오셔서 그리스도로 가는 우리에게 이제 그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복음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고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해서 찾아온다 그러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는 거예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가는 이 실상을 드러내서 이제 돌비에 새긴 말씀이 이제 우리의 육의 신비에 새겨져서 마지막은 이 말씀을 가진 자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혼과 영과 골수와 모든 것을 다 쪼개고 남는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 찔러지고 쪼개기까지 해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는 거예요. 혼과 영이 나왔죠. 우리의 내면의 것, 관절과 골수, 우리의 육을 다 쪼개고 이 말씀으로 쪼개서 마지막 우리의 생각까지도, 뜻까지도 감찰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이 말씀을 만나서 모든 것이 쪼개어지는 자는 이제 혼의 목자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혼이 구원받는 자고 말하죠. 그럼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받았을 때가 단순히 십자가의 믿음의 행함을 한 때가 아니죠.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받았을 때는 야곱은 이제 그 멜기세덱의 몸을 알고 마지막 우리 여정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하죠. 이삭이 40에 결혼해서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가 60이에요.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 그래서 이런 비밀들을 봐도
40이라는 육신의 모든 것이 끝나고 나니까 에서와 야곱을 60에 하나님의 마지막 한 안식일 7이라는 수를 남겨놓고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지창조 여섯째 날에 60이라는 여섯째 날에 이삭의 씨가 이제 들어감으로 이제 그 뱃속에서 두 태로 나뉘죠. 태 중에서 두 국민이 나눈다 그러죠. 창세기 25장 22절과 23절 보겠습니다. 25장 22절 23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태 중에 이제 야곱과 에서가 이렇게 안에서 쌍태가 잉태가 되는데 태 안에서부터 야곱은 씨의 비밀을 안 자예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창세기 25장 30절에 보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아 버리죠.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31절도 보겠습니다. 31절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팥죽 한 그릇으로 이제 장자권을 삽니다. 그래 팥죽의 의미는 여기서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는 의미예요. 형이 털이 있는 에서와 털이 없는 야곱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얻게 되는 이방의 구원을 말하는 거죠. 창세기 27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1절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22절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23절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지 못하고 축복했다는 거예요. 24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버리죠. 이제 이때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의와 그다음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죠. 성령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는데 성령이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존귀한 자 앞으로 우리 인도한다 그랬죠. 잠언서 18장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이 성령이 선물인데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데 이 성령이 마지막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한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달았다면 그리스도 세례에서 멈춰지는 게 아니고 마지막 존귀한 자 앞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왜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얻어서 야곱의 성전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존귀한 자 앞으로 이렇게 인도를 해서 이런 자를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부터 보면 10절, 11절까지 보면 이런 자가 존귀한 자가 되려면 과실을 맺지 않으면 존귀한 자가 되지가 못, 존귀한 자 앞으로 갈 수가 없겠죠.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예수님은 나무고 농부는 우리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농부가 예수님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 첫 번째 두 강령 중에 두 강령 두 개를 다 이룬 자가 제자라 그랬어요. 첫 번째 골고다 십자가 사건에서 내가 믿음을 행함을 해서 그리스도 영 한 문화를 받은 자가 마지막 이제는 모리아산에 멜기세덱의 그 몸을 얻어서 열 문화를 만드는 자가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 그래서 이렇게 존귀한 자 앞으로 성령은 우리를 인도를 해서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 몸들여주는 사랑을 알아서 아버지의 사랑은 율법의 완성으로 우리가 몸을 얻는 게 완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사랑 안에 거해서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렇게 사랑한 자가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0절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은 선물로 와서 우리가 마지막 몸을 얻기까지 존귀한 자 앞으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곱이 태에서부터 씨의 비밀을 알고 왕족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태에서부터 싸워서 그 씨를 쟁취하기 위해서 장자권을 이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양식을 통해 10분의 1을 서원한 장면이 창세기 28장 20절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서원이 마지막 이방인 우리를 위해서 한 서원이겠죠. 창세기 28장 20절부터 보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가라오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21절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 10분의 1의 추수의 제사장들이 우리 마지막 이방인들이죠. 아브라함에게도 여러 자손이 있다 그랬죠. 이삭도 있었고 이스마엘도 있었고 또한 아브라함에서 난 그두라의 6자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두라에서 난 6자녀를 마지막 우리가 야곱이 서원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서원을 우리가 이루어야 돼요. 10분의 1을 우리가 추수한다는 거예요. 이 서원을 이룰 자가 마지막 우리를 위해서 서원한 것입니다. 그두라의 6자녀 10분의 1, 6억, 7억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7억을 우리가 추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구두라에게는 6자녀라는 6이라는 숫자에서 끝이에요. 7이라는 숫자가 없어요. 그러면 6째 날까지의 구두라는 6자녀를 통해서 이 땅에서 백성의 구원으로밖에 구원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는 7의 숫자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 깨달아서 그두라의 6자녀, 백성의 10분의 1을 야곱이 서원한 그 일을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수 때에는 야곱의 서원으로 우리는 야곱의 선으로 모리아산까지 가서 우리가 말씀을 다 채워서 그 말씀을 채운 추수의 제사장들이 그두라의 6자녀를 추수하게 되겠죠. 그래서 양식, 아까 나에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셨다 그랬죠. 양식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주로 삼은 거예요. 그럼 이 단계가 어떤 단계겠어요? 우리가 은혜와 진리로 따지면 그리스도를 마음에 주로 삼는다. 그리스도 영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단계겠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입을 옷은 그리스도 씨가, 입을 옷은 우리가 마지막에 세마포옷을 입고 그 자색 옷을 입고 우리가 보좌로 들어가죠. 그럼 입을 옷은 그리스도 씨를 가진 자가 이제는 가나안의 7 정욕을 멸하고 우리가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되는 진리 단계겠죠. 이렇게 창세기 28장 21절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나누어져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22절에 나오죠. 22절에 나에게 세운 돌이 이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하고 입을 옷과 먹을 양식을 우리에게 주어서 마지막 아름다운 몸으로 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28장 21절에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의 전이 된다고 말하죠. 우리가 8번째 이기는 자가 어떤 자가 되죠? 우리가 이기는 자 8번째가 나오죠. 계시록에 보면 8번째 이기는 자가 나는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단계. 그래서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단계. 본향집으로 돌아갈 때.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아버지에 대한 것을 자세히 아는 때가 되겠죠. 초보 때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우리가 초보 때가 언제예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영의 씨를 우리가 받았을 때가 초보예요. 그런데 초보 단계를 지나서 의의 말씀을 듣고 단단한 음식을 먹고 지각을 분별하고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는 단계가 되면 어떤 단계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니까 이제 부분적으로 알았던 것을 완전히 폐해주고 아버지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보는 것 같이 완전하게 알게 된다는 거죠.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였으나, 초보 때는 희미하였으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에게 비유와 비사로 다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비사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그날이 되면 다시 비사로 너에게 말하지 않는다는, 이제는 실상을 보인다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우리에게 드러난다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11절을 통해서는 이때가 나사로에게 친구다, 아브라함에게도 벗이다 이렇게 말했죠. 왜 이렇게 말했어요? 이때가 친구고 벗이라는 것은 나의 명대로 뜻하는 자, 나사로에게도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그러죠. 마지막 날 나사로를 왜 잔다고 했느냐? 나사로는 죽은 게 아니죠. 왜 잔다고 했을까요? 마지막 날 살아나는 것이 영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함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통해서 살아날 몸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은 우리가 마지막 우리도 똑같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전 4장 13절이죠. 나사로가 자는 것이, 자는 자에 관한은 어떤 자냐? 자는 자란 너희가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 14절. 자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는 자. 예수가 죽어서 그리스도가 되셨죠.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통해서 살아날 몸을 얻을 마지막 우리의 상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도 마지막 나사로처럼 이렇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9절 보겠습니다. 나사로처럼 낮에 다니면 실족지 아니하고 마지막 그 빛을 생명을 얻어 살아난다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날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지 아니냐? 밤은 항상 어둠을 뜻하며 마귀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11장 10절.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빛이 어떤 빛이에요? 생명의 빛이죠. 생명의 빛. 그래서 나사로에게 요한복음 11장 11절 앞에서 봤듯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철저히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자야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고전 5장 8절. 다시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난 것은 누룩 없는 떡을 먹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누룩 없는 떡을 먹어서 생명의 말씀을 들어서 낮에 빛을, 밤에 다니는 자는 실족한다고 그랬으니까 낮에 그 생명을 얻어서 이제는 고전 6장 17절에 주와 합한 한 영이 되어서, 우리가 합한 한 영이 되어서 고전 6장 19절에 가서 우리는 성령의 전을 먼저 우리 안에서 세워져서 마지막 3장 16절에 영의 전으로 가야 되겠죠. 너희 안에 성령의 전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성령의 전이 된 자는 값으로 산 것이 아니라 그러죠. 고전 6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전 6장 20절. 성령이 전이 된 자는 값으로 산 것이 아니고 마지막 몸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고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성령의 전이 된 자나 마지막 몸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영과 몸이 하나가 된 성령의 사역과 그리스도 영의 사역과 거룩한 영의 사역을 통해서 마지막 몸을 얻어서 모세는 산으로 충성을 했지만 우리는 마지막 끝까지 이것을 지키는 자가 그의 집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야곱이 서원한 내 살을 먹을 십자가의 죽음과 입을 옷은 그리스도 세례를 통해서 몸을 얻는 그 과정을 거치면 반드시 야곱의 서원은 10분의 1의 추수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두라의 6자녀, 그 10분의 1을 우리가 마지막 이제는 제사장으로서 몸을 온전한 몸으로 이루어서 우리가 그 10분의 1을 추수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 받은 이 약속의 마지막 이방인을 통해서 참된 양식과 옷으로 우리가 그것을 완성해 나가야 되겠죠.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에도 이 말씀이 마지막 우리 선진들은 증거는 받았다. 약속은 받지 못했다. 40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왜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하나 이유는 마지막 우리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살아서 몸을 얻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놓고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어야만이 그 뜻을 이루기 때문에 이렇게 예비됐다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7절에도 보면 17절로 보면 하나님이 전이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우리는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고 이스라엘이 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세례가 이루어진 걸로 끝났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두려워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가나안의 7 족속과 싸워서 환도뼈가 야곱이 이골됨으로 이스라엘의 칭호가 주어진 그 지점이 진리고 이스라엘의 칭호라는 시 왕족의 그 혈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 시 왕족의 혈통이 누구예요? 마지막 살아서 몸을 얻는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우리는 모리아까지 끝까지 우리가 모리아산의 지점까지 가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야곱처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어야 됩니다. 영적 이스라엘. 그가 마지막 이방인을 통해서 받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복도 입어야 되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유다의 계보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마지막 이방인의 형의 후사를 잇는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는 야곱의 족보를 통해서 마지막 그 성전이 완성됨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왕 아브라함을 통해서 난 6자녀를 추수하는 제사장으로서 이제는 그 야곱이 서원한 10분의 1의 그 서원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몸을 이루어서 겸손하고 주님 앞에 낮은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후 1시간 남은 그 예배가 우리의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발견되어지고 산 제사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